보세요. 오늘부터 믿음과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한 13주 정도 믿음과 고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갈 예정인데요. 믿음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려운 것 같은데 쉽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렇게 쭉쭉쭉 자라나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지만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5장에 히브리서 기자에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믿음이 자라나야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이제 거듭나면 젖과 같은 부드러운 말씀을 먹는 거 맞거든요. 근데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예수님 믿거나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만 선별돼서 선생,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100% 선생이 돼야 된다. 선생이 교사가 돼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탄식을 하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가운데 머물러서 성장하지 못하고 마땅히 선생이 돼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영혼 그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겨우겨우 자기 혼자만의 믿음을 지키는 걸로 급급한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엄청나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든 연말연시가 되면요, 목회자들이요 막 머리가 어찌러찌하고 막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일꾼들이 없어.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일꾼들이 없어요. 다 안 한다 그래요. 목사님 나 바쁘고요, 나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요,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건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적인 믿음으로 성장해 가면요, 사실은 교사가 넘쳐나야 돼요. 일꾼들이 넘쳐나야 돼요. 왜냐하면 마땅히 선생이 되는 거거든요. 마땅히 하나님 일꾼들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견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땅한 복을 받죠. 우리가 마땅히 성장하면 마땅히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마땅히 성장하지 않고 마땅히 받을 복만 기대하면 마땅히 복이 안 오겠죠. 그래서 마땅히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아까 막 기도를 하다가 마땅히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빠고 와서 제가 여기다 마땅히 딱 적어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성장합시다. 그리고 마땅히 복을 받읍시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뭐가 복스러운 소리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 이게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 좀 보시다.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로켓을 끊어가지고 로켓을 타고 1,000만 원짜리 로켓을 타고
하늘로 퓨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그 로켓 안 팔릴까요? 티켓 잘 팔리겠죠. 2,000만 원이라도 팔릴 거요. 거기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뭐 1,000만 원이 문제겠어요? 2,000만 원이 문제겠어요? 그죠? 로켓을 타고 쭉. 만약에 우리가 그 심해 막 한 500m 밑에 내려가는, 심해 한 1km 정도 내려가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 만나면 내 소원을 다 해결받을 수 있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고 그렇다. 근데 거기 내려가는 게 그 잠수함 값이 3,000만 원이다. 만약에 그러면 그 내려갈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달러빚을 내서라도 그 잠수함 그 티켓 서로 살라 그럴 거리요. 이렇게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할 요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진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로켓 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잠수함 타고 저 심해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두고 입으로다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에 두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 그 성경에 나오는 진리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가 뭐 아직 죽지 않아서 하늘나라 천국을 가지는 못했는데 그 하늘나라의 능력이 이 땅에 팍팍 막 올라오는 것들을,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 복음. 사실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서 이 성경을 이게 뭐 몇만 원 주고도 안 사죠. 사실 그런 걸 안다면 사람들이 이거에 1,000만 원 주고도 막 서로 살라 그럴 거요. 진짜 그게 알아진다면, 진짜 그게 믿어진다면 이게 1,000만 원인들 안 사겠어요? 너무 비싸요? 아니 이게 1,000만 원이라도 비싼 건 아니. 사실 여기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고요. 구원받는 은혜가 길이 있고요. 뭐 가능성이 아니라 100% 뭐 그게 있다는 게 알면 이게 사실 뭐 1,000만 원인들 비싸겠어요? 우리가 2,000만 원이면 비쌀까요? 아니 3,000만 원도 주고 살 거리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뭐 특별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냐 하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롭게 되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가난에서 해방되어 부유하게 되는 거, 이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게 되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지옥에서 해방되어 천국에 이르는 것,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는 게 구원입니다. 둘째, 출애굽기 23장 25,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기 보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부욕해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너 중에서 병을 제하겠다, 건강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네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자손의 복을 주시고요, 장수하게 하시겠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지옥으로부터 건진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영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영혼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현세와 내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약,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는 소식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거 얻기 위해서만 뭐든지 아무리 큰 값이라도 지불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죽는데 그거 먹으면 산다 그러면 내 재산을 다 팔아두고 사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에 있는 현세와 내세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진리가 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성경을 여러분 1,000만 원 주고 사셨나요? 2,000만 원 주고 사셨어요? 제가 너무 비싸가지고 너덜너덜 거릴 정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가요 엄청난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비싼 진리. 그런데 이 복음은, 이 성경의 진리인 이 복음은요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따라합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만 역사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역사합니다. 이 성경의 진리는요 믿는 자에게만 역사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에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봅시다.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교리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론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철학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그 유아실에서도 애하고만 노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노는 게 아니라 봐주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성경도 같이 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믿음의 말씀. 무엇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시인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난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뭘 믿어요? 나도 몰라. 그냥 믿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 성경의 진리를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동차 운전 이론을 배워야 되죠. 자동차 운전 이론을 배워야 됩니다. 그죠? 뭐 알아야 돼요. 이게 뭐 전진할 때는 이렇게 후진할 때는 이렇고 뭐 빨리 갈 때 엑셀을 확 누르고 쓸 땐 브레이크 밟고 뭐 아니 그런 것들을 다 이론으로 배워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시험을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뭐 60점인지 뭐 70점인지 8점인지 다 그 이상 맞아야 돼. 그죠? 그러고 나서 연습을 해야 되죠. 실제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면허증을 땄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면허증 땄으면 실제로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차만 갖다 놓고 있잖아요. 나는 운전할 줄 믿습니다. 나는 운전할 줄 믿습니다. 예. 나는 운전을 믿습니다. 그런다고 차가 움직여요? 차 안 움직여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갖다 놔도 나는 운전을 믿습니다. 나는 차가 움직일 걸 믿습니다. 나는 운전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차가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차에 대한 이론을 내가 받아들여서 알아야 되고요. 그걸 내가 실제로 적용해야 돼요. 실제로 시동도 걸어야 되고요. 실제로 막 기아도 넣어야 되고요. 실제로 엑셀도 밟아야 되고요. 그래야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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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지. 그냥 뭐 배우지도 않고 차 타지도 않고 예, 나는 믿습니다. 예, 나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걸 믿습니다. 나는 운전할 줄 믿습니다. 막 그런다고 그래서 운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나오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요.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다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워야 돼요. 내 마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차를 운전하듯이 실제로 내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삶의 현장 속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들은 믿음을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해야 구원이 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구원 얻을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실제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3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둘째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셋째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여기 하나님 말씀이 없고 DDONG만 찾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맨날 세상 사람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근데 그런 사람이 구원 받겠어요? 아니요. 교회는 나왔는데 교회는 몇십 년 나와가지고 교회 문화는 잘 아는데 구원 얻을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3번이요 이신동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많다고. 맞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바깥 어딘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간다는 말이 뭐예요? 억울하다는 얘기죠. 아 나는 구원 받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상급 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도 못 받아 상급도 이제 주고 구원도 못 받았고요. 지옥에 떨어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를 뻗드득 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를 갈겠어요? 목사한테 이를 걸겠지. 목사가 잘못 가르쳐줬다고. 아니 목사가 잘못 가르쳐줘서 그렇다고 목사한테 막 이를 뻗드득 갈지 않겠어요? 같이 지옥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목사하고.
그럼 지옥에서요. 어우 끔찍해. 그 사람들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막 다 그냥 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이랬다고, 잘못 믿었다고 막 같이 지옥에 있다고. 나도 그런 줄 알았지. 그러면서 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둘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셋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구원 없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반대로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을 자꾸 들으면, 비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우리의 영혼에 암이 걸려. 우리 영혼이 썩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는 나오는데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 불신앙의 말들을 자꾸 듣는 거예요. 저 신천지에 가서 막 또 듣고, 여호와의 증인에 가서 듣고, 뭐 안식일 가서 듣고 다 들어. 왜냐하면 이단을 섭렵해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런 사이에 빠져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빠집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 옳게 분별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 없는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자꾸 듣잖아요. 그 말은, 그들의 말은 뭐가 같다고? 17절에 악성 종양. 이 종양이 무슨 말이죠? 우리 흔한 현대어로 암, 악성 암과 같아서 그게 영에 암병에 걸려가지고 영적으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은 이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을 자꾸 고백한 게 아니라 자꾸 망령되고 헛된 말을 듣고 와서 그걸 자꾸 유포시킨 거예요. 근데 자기도 암병 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암병 걸리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했는데 괜히 은혜가 되더라. 거기 같이 성경 공부 같이 안 해볼래? 거기 기가 막혀. 기가 뚫려야지 막히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요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옳게 분별한 진리의 말씀을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 없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 첫째도 문맥이요, 둘째도 문맥이요, 셋째도 문맥이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첫째도 문맥, 둘째도 문맥, 셋째도 문맥이라. 이 문맥으로요 잘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설교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지금 인용되는 이 성경 구절이 올바로 인용되고 안 되는 건지를 문맥으로, 전후 문맥으로 자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는 것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너무 요즘에 너무 혼탁해. 영계가 너무 혼탁해요.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물이 가장 많은 홍수 시대에 진짜 마실 물이 거의 없는 것처럼 이 시대는요 진짜 막 설교 홍수 시대예요.
책에 홍수시대고, 뭐 방송만 들으면 뭐 설교라는 거 나오지 않아요? 뭐 책이 또 무슨 은사 집회다 뭐다 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 좋다고 진짜 막 진리라고 너무 침을 튀게 이야기해가지고 진짜 그런 거 가서 들어보면 꽝이야. 너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짜 그런가? 그래서 한번 딱 들어보면 아니야. 그 당황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기단이다 뭘로 분별한다고요? 첫째도 문맥, 둘째도 문맥, 셋째도 문맥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들어야 구원들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고백을 해야 구원 받습니다. 제발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듣지 마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리지도 마세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의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복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게 마땅합니다. 그 행하는 범사가 다 형통한 게 마땅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 말해요? 성경은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 거아니에요. 그들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듣고 따라가면요 영적으로 망령됩니다. 영적으로 헛다리 짚습니다. 그러면 악성 종양에 걸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거 끊어내야 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한다는 말이 왜 하가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으니 할렐루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러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고백하는 거, 그런 거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심야 나오기 전에 어떤 한 성도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래간만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죄송해요 이럴 때만 전화해가지고 왜요? 목사님 안 바쁘세요? 아이 괜찮아요. 예. 목사님 죄송해요 이럴 때만 전화 드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내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온몸이 안 쑤시는 데가 없고 삭신이 쑤시고 머리도 아프고 뭐 속이 뭐 어떻고 뭐 허리가 어떻고 뭐 또 멍치뼈가 어떻고 뭐 하여튼 종합병동이야 막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막 그래가지고 예, 전화 잘했어요. 네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는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치료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났어 2000년 전에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아니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다 나았습니다.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어디에 나오죠? 레위기 14장에 나오잖아. 레위기 14장 나병 환자 정결 예식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나병 걸렸다가 나았으면 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았으면 나병 걸렸다가 나았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가가지고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흐르는 물에다 질그릇을 놓고 새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새하고 백향 우슬초 홍색실 그 새를 피를 찍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7번 뿌리는 거잖아요. 피를 그죠? 7번만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 나서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You are clean, 당신은 깨끗합니다라고 선포해야 되잖아.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살아있는 순양하고 뭐 기름하고 막 고운 가루 에바하고 가져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이 기름을 왼손에다 발라가지고 그 기름을 여호와께 7번 뿌리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발랐던 데다가 다시 오른쪽 귓부리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잖아요. 그리고 남는 거는 정수대에다 빵 눌러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나병 정결례식이잖아요. 근데 그 나병이 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낫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 다 나았습니다. 그 나은 걸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정결례식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몇 번째 지금? 제가 7번째 지금? 지금 쉬어야지 왜 안 쉬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긴장하는데 몇 번째 하는 지금 내가 실수하느라고 손가락 이러면서 기도하는 만 내가 지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아무개 성도가 정결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오른쪽 귓부리에 오른쪽 엄지에 쭉쭉 바르고 성령 미시간 임하사 기름 부어 덮으시고 아무개 성도를 통하여 여호와께 영광, 여호와께 영광, 여호와께 영광, 여호와께 영광, 여호와께 영광, 여호와께 영광, 여호와께 영광. 성령님 오른쪽 귓부리에 기름 오른쪽 엄지 정수를 치유되면 선포합니다. 그때 저쪽에서 막 숨소리가 막 거칠어지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막 툭툭툭툭툭 다 기도하고 나서 어때요?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자, 감사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저는 이런 고민은 안 해요. 아따 내 기도해서 이거 안 나면 어떡하나, 나야 되는데. 저 이런 고민 안 해요. 이미 나았다니까. 이미 나았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십시다. 그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만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그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받는 사람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여기 이곳에 계신 한 분도 영적으로 너무 막 낙담이 되고 막 디프레션에 걸려가지고 막 그래요. 목사님 뭐 사실은 제가 뭐 등에 뭐 피부염이 생겼는데 뭐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기대고 선포해도 안 낫고 뭐 그러고 그거 먹었더니 그냥 그 부작용만 나가지고 얼굴만 띵띵 붓고 내가 요즘만 너무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지금 낫는 거 지금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 이제 믿는다는 거 확인하고 나서 역시 그 기도했어요. 났어요, 안 났어요? 언제 났어요? 2000년 전에. 확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나중에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괜찮다고. 당연히 괜찮지. 이 가운데 있어, 이 가운데 그분이. 여러분, 자 여기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 복음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요 자꾸 귀로 들으면요, 듣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요 구원을 얻을 믿음이 생깁니다. 그 입으로 고백을 하면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고백을 계속할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압박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주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저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영적인 암에 걸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암은 누구한테 걸린다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자꾸 듣는 사람.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그걸 듣는 게 아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자꾸 듣는 사람은 악성 종양, 영적인 악성 암에 걸려가지고 죽는다니까요. 진리에 벗어난다니까요.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다 아니다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첫째, 둘째, 셋째, 문맥. 아멘. 문맥을 놓쳐버리면요 험한 소리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전에 있잖아요, 예? 우리 양실래 원사님하고 어떤 학교 동기야. 동기가 아니라 동문이야. 같이 어떤 성경학교를 나왔어. 선배님이야 그쪽 저보다. 근데 제가 거기 간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문맥으로다가 잘 이렇게 뭐 전체 66권을 잘 깨준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등록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야. 근데 중간에 그만둘 수 없잖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이를 악물고 내가 끝까지 했어. 끝까지. 나중에 우리 양실래 선배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끝까지 앉아 계셨냐고. 문맥으로 하나님 말씀 보는 게 확 열려버리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이제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인용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문맥을 놓쳐버리면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제발 부탁이니까 자꾸 여기 쫓아다니면서 있잖아요. 무슨 신령한 말씀이 어땠고 은혜는 뭐 말씀을 너무 잘 쪼개고 말씀을 왜 쪼개? 통으로 드셔야지. 제발 좀 말씀을 쪼개지 마세요. 말씀을 쪼개는 데는 가지 마세요. 살아계신 말씀을 쪼개내면 그 사시겠냐고. 말씀이 통으로 잘 모셔야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와요. 그런데 있잖아요, 보십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마음으로 받아 고백하지 않으면 사실 한 해 한 해 가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맛보지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맛보지 못해요. 그냥 맨 헛바람만 들어가지고 이제 새해가 왔다 막 이랬다가 연말 돼가지고 에이 올해도 별거 없네 이렇게 끝나버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요 자꾸 듣고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구원은요 총체적인 구원이라고 했어요. 뭐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몸도 구원받고 재정도 구원받고 내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현세도 구원받고. 아멘.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그것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설교자들도 이 진리를 안 믿어. 받는 회중들도 안 믿어. 부담시로 해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러니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과 같은 시대가 돼버렸어.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귀신들이 장난하냐 그러고 아예 떠나질 않아. 이 시대가 악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들으면 화를 내고 신경질 내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과 같은 그 수준에 있으니까 세상에 아는 거야. 니네들 가짜라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악해진 게 아니야.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과 같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당연히 악한 것들이 뛰어올라서 다 찢어버리고 두들겨 패고, 내가 밥을 달고 예수 다는데 넌 누구야 막 이러고, 그러면 도망가기 바쁘고. 저는 우리 교회만큼은 좀 제사장 스고의 7 아들들의 반열에 안 섰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반열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잡담은 그만하시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차에다가도 말씀 CD 꽂아놓고 다니세요. 결심하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성경 한 독을 다 하기는 힘들고, 내가 사복음서라도 내가 꼭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그 내년도에는 내가 올해부터,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리라, 그걸 결심을 하면요 하게 됩니다. 여기 가운데 또 그런 분이 있어. 하루에 내가 10장씩 읽어가지고 이걸 꼭 해야지, 그걸 결심하니까 장례식장 같아도 성경 읽고 앉아있고 일이 끝나서 하면 잠 못 자고 그때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성경 보고 있고 막 그렇게 오니까 벌써 성경 몇 독하는 거예요, 1년에. 그럼 말씀이 들어와 있는 만큼요 믿음의 고백을 할 총알이 나옵니다. 이걸 고백을 하면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심하세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성경 한독 하기는 힘들고 내가 사복음서라도 내가 한 번 꼭 읽어야 되겠다. 좀 욕심을 내면 신약이라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내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 믿음의 위인 12명의 발자취를 따라, 그래 내가 꼭 저거 내가 해서 내 믿음의 위인이 돼야 되겠다 막 이런. 아멘. 기도합시다.